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은 예후가 일으킨 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폐역의 도가 극에 달한 아합 가문의 비극적 종말이 예언됨과 동시에 엘리사의 명령에 따른 선지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단락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소년 선지자에 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과 그 명령의 수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관계 맥락 속에서 통일된 하나의 의미를 던지는 이 두 부분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즉,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명과 상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미리부터 예후에게 기름 부을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이제 이 명령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11절에서 37절은 엘리사에 의해 아합 왕조의 멸망이 예언된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대목입니다. 즉, 아합의 집을 멸하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으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본 단락에 나타나 혁명자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와 요람의 어미 이세벨을 차례로 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주목할 사실은 열왕기서 기자가 예후의 입을 통해 아합의 집에 대한 과거의 예언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잔인하게 느껴지는 본 단락의 심판의 행위가 곧 예언의 성취인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전달된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이 성취된 17절에서 37절의 내용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이와 같이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돌이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복수의 도구인 예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 왕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대목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합 왕가의 진멸 사건은 계속되는 정치적 숙청 작업으로서 외교상으로는 예후의 경쟁적 도전자가 될 아합과의 후손을 없애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는 행위였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신적 사명의 완수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단락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범죄한 아합 왕가를 진멸한 예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에 있어서 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던 아합 왕조를 멸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예후 자신도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백성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백성들의 인정을 구했던 것입니다. 둘째, 새 왕조의 건립을 위하여 구 왕조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은 기존의 아합의 왕족들과 관계한 권세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예후가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잔혹해 보일 정도로 예후는 아합 왕가의 잔재를 소멸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예후의 정치적 숙청 사역을 마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 모두를 죽이는데, 사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후가 죽인 이들은 유다의 방백들이었고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로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아달랴의 자손인 아합과의 일가였기 때문에 예후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장에서 아합의 집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아합의 왕족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아합의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는 음모로 해석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패역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즐기는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역시 그들도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후가 독실한 여호나답에게서 자기의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인정받기를 원한 장면은 자신이 원하는 새 왕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견실한 실천적 집단인 레갑 족속과의 교류를 통한 그의 종교개혁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새로운 예후 왕조가 아합의 왕조와는 관계를 철저히 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은 예후의 종교 개혁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호람의 개혁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시행된 종교 개혁 장면으로 바알 잔당에게 마지막 축제장을 마련해 주는 예후의 계략과 그 결과, 그리고 우상에 대한 예후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종교 개혁은 바알을 제거하는 데만 국한된 부분적인 개혁으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던 종교 개혁의 심층부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흡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적 예언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으로 예후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주역이 됩니다. 30절에서 36절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후 그의 28년간의 치세에 대해 종괄적인 평가를 내리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후의 선정에 따른 예후 왕가의 융성에 관한 예고와 함께 악정으로 인한 예후가의 분열과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 결과를 기술합니다. 즉, 이것은 열왕기서 전체에 자주 나타나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선행에 대한 복과 악행에 대한 징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복을 주시지만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참으로 예후 왕가는 4명의 왕,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등으로 약 45년간을 통치한 아합 왕가보다도 훨씬 더 긴 120년간 통치 기간을 보내므로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는 왕가가 되는 복을 받음과 동시에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찢겨지는 징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선을 행하기에 힘을 쓰며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아달랴의 유다 학정과 요아스의 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달랴 왕후의 유다 섭정 과정을 밝히는 단락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며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 그리고 아시아 왕의 모친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반란 사건과 아들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듣고 유다의 황태우로서 자신의 권위가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 왕과 해시를 진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반역의 와중에서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람의 딸이며 여호야다의 제사장인 아내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한편 본달락은 여기서 다윗 언약에 예언된 메시아 도래의 구속사적 섭리를 거스른 아달랴의 반역과 악인의 손에서 그 약속한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역사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전형을 제시하는 한편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21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의로운 행위와 그로 인한 요아스의 즉위, 그리고 유다에 대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활약상,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 관계의 갱신과 질서의 회복의 개혁에 나서게 된 행위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궁중 호위병 등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여 즉위식의 요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삼엄한 경계 속에서 여호야다는 순서에 따라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아스는 제사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면류관을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림으로 여호와의 전에 행해지던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알의 당을 회파함과 동시에 바알의 사제 mat단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9장에서 1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